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대 근동사회에 있던 작고 연약한 한 나라였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분명히 힘도 약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구분하게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다스리시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근본이고 정체성입니다. 가장 중심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상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삶을 단절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까요? 그렇게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성도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사람, 어둠에서 빛으로,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긴 바 된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부릅니다.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기를 결정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죽음 이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다스림을 이어갑니다. 이 당시의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나라를 사랑하고 특별히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칭찬할 만한 그런 사사였습니다. 바로 앞장인 7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만이 아닌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바알들과 아스타롯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은 그런 악행을 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 종일토록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범죄했음을 고백하고 그런 회개의 운동을 펼칩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대표로 하여 한 돌을 취해서 그곳에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잘 섬겨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은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말로 의미심장하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 엘리가 늙음으로 인해 자행된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는 이 이야기에도 무언가 부정적인 사건을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늙은 사무엘은 자신의 뒤를 이을 사사로 두 아들을 선택해서 세웁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뒤를 이은 두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그 모습을 잘 배우고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엘리의 두 아들이 걸었던 길처럼 사무엘의 두 아들 역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길들을 걷습니다. 3절 말씀은 이 두 아들에 대한 행악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로 인해 그들의 판결이 고다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 언제나 그들의 판결은 발라야만 했습니다. 두 아들의 이러한 잘못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장로들은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바로잡기 위해서 장로들은 건의해야만 했던 거죠. 장로들의 모습은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선한 동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공명정대하게 자신들을 다스려줄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로들의 요청을 들은 사무엘의 반응이 기뻐야 했는데,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마음이 언짢다라는 표현과 바꿀 수 있는데요, 사무엘의 마음이 언짢아진 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감정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근본 욕구가 무엇인지를 사무엘이 알았기에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다가왔고 너무나도 화로 다가왔기 때문에 사무엘의 마음이 언짢아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 어느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마음이 언짢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이제 벗어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불만을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늙은 사무엘의 대를 이은 두 아들이 아버지의 행동을 이어받아서 자신들을 잘 섬겨줄 것이라고, 잘 다스려갈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를 통한 다스림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통해 공정하게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또한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의 이 모습을 꼭 본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은 분명 장로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졌습니다. 그는 마음을 풀기 위해 어떤 행동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언짢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풀기 위해 인간적인 행동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주어진 그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출애굽의 과정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에 대해 또한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며 애지중지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수차례 직접 경험했지만 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들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상들을 선택할 때가 더욱더 많았고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앞에서 긍정의 반응보다 부정의 반응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태도는 어떠했냐면 시종일관 그 관심을,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범죄함 앞에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준비하셨고 그 더 큰 사랑을 내리심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안아주시고 회복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시는 이 헤세드, 이 신실한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그 민족 전체가 드렸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 장인 8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다른 왕을 통해서 자신들을 다스려 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그 슬픔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동참시키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정말로 큰 슬픈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는 가운데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를 가르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백성에게 전합니다. 10절에서 18절에 이르는 긴 내용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왕이 다스리는 사람 그렇게 좋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너희들이 왕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왕이 다스리는 주변 나라들은 무언가 결집력이 있고 그렇게 안락함이 보장된 그런 나라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스리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기에 이러한 동경은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왕이 다스리는 주변 나라의 실태를 정말로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전혀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현실이 기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한 가지 결정적인 태도가 나오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사무엘의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말인 거죠.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쉐마,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욕구에 잠식당하여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포기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는 것, 그런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제 깨뜨리겠다라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왕정국가로 나아가도록 그냥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허용은 절대 그들의 요구 때문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역사에 가실 뿐이지 어떤 사람의 요구를 하나님은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 왕정국가를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탕에 둔 결정이며 허용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참으로 슬픈 본문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백성으로부터, 자신이 세운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슬픈 역사가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의 삶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때로는 너무나도 버겁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나도 무겁게 우리의 삶을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다스림을, 그러한 통치를 거절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 다스림과 통치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감을 믿으며 불평이 아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즉시로 깨닫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용기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